이제 교부 시대에 사례 연구 총 8개인데 첫 번째로 성경과 전통. 성경을 따라야 되느냐,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초기 한 길게 잡아서 300년, 또 짧게 잡으면 한 100년, 200년 동안은 신약 성경이 어디까지가 신약 성경인지가 불명료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간다는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온 전통, 보편화된 전통,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받아들이는 전통이 중요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학 논쟁의 주요 현안은 성경 해석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문제들은 단지 성경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안 된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부 시대의 큰 논쟁들을 살펴보면 이런 접근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다른 이유로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적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고 논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건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교부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정통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무엇이 정통이고 누구 해석이 그 정통인가? 무엇이 정통 해석이고 그것이 정통 해석이라는 것을 누가 정하는가의 문제가 남겠죠. 성경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정립하는데 호소할 원천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권위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너는 그 말을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전통을 통해서 얘기해?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 무엇을 따를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사 내내 이런 논증은 되풀이되었고 종교개혁 시기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교부 시대는 중요한 답변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교부 저술가들에게 있어서 전통에 호소하는 것은 경전이나 교훈을 비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물리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에 호소하는 것이 왜 유효했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논쟁에 기여한 세 명의 저술가를 프라이머리 소스를 통해서 볼 것인데 그 세 사람은 2세기의 이레네우스, 리옹의 이레네우스, 3세기의 헤루툴리아누스, 그리고 5세기의 레랑의 빈켄티우스. 요 세 사람이 전통을 사용한 방식을 볼 건데 또 우리 메크라스 선생님이 오지랖이 넓으시기 때문에 신약 안에 있는 전통, 이러한 개념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그거를 어디부터 출발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요 말씀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한 것인데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내가 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받아서 그 위에 서는데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것도 나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자신에게까지 또 500명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이 전통의 개념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전통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건네주기, 핸딩 다운, 주는 쪽이죠. 라는 의미의 라틴어 트라디시오. 여기 이제 영어 트레디션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 거죠. 해서 유래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연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요소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건네진 것이다. 이 전통을 받고 주는 그 과정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건네주었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주제, 여기서는 복음이죠, 전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기독교 메시지 중 중요한 요소,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두로 말로 듣고 자신이 또한 말로 전해주는 것이죠. The verbal transmission of central elements of the Christian message, especially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전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공관복음서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건 사실은 신약 개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오늘날 공관복음서 시납틱,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뜻이죠. 시납틱 가스펠로 알려진 작품으로 최종 정립되던 이전에, 이게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자기 머릿속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쓰기 이전에 말로 전달된 일련의 자료 모임이 있었고, 그걸 기초로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통도 좀 알아봅시다 라고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니까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사역자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태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이고, 요한도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인데, 누가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그 자료를 자기가 또 알아봐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학자들, 신약 신학에 속하는 그런 분야지만 베크레스가 이 부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약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바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최소한 4가지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라면 아주 3개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공관복음서는 어떤 부분은 왜 같고 어떤 부분은 왜 다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4가지 자료에서 첫 번째 자료는 마가복음 그 자체가 마태나 마가나 마태나 누가의 자료가 된다. 이는 마태와 누가의 자료로 사용된 것 같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서 90%가 마태복음에 포함되고 마가복음의 55%, 53%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자료는 마태나 누가가 마가에 기초하여 마가의 문체를 정돈했다는 가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마가의 자료를 볼 때 마태나 누가가 100% 똑같이 베껴 쓰지 않고 단어를 바꾼다든지 좀 더 뭐 뺀다든지 대다수 좀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귀절이 마가 본인이 어, 예수님의 그 체포 현장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도망치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마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만 그 잡던 무리에게 남겨주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트리킹, 벗은 몸으로 달리는 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걸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마가나 나와 잠깐 그때 뭐 잠이 들었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밤이 깊었을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잠에 깨보니까 어, 주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급하게 나간다는 것이 옷은 입지 않고 이불만 두르고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료는 마태와 누가에게 공통으로 드러난 자료가 있는데 이건 약 209절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통 Q라고 지칭하는데 우리가 이제 Q라고 하니까 Q라는 말은 독일어 퀘레에서 온 거예요. 영어의 퀘스천이니까 이 퀘스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Q는 자료라는 뜻이 자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런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Q 자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Q 자료. 예. 그래서 Q가 그 자체로 완결된 어, 복음서도 아니고 독립문서로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구두로 전해지는 예. 약 마태도 똑같이 갖고 있고 누가도 똑같이 갖고 있는 약 209절 정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만 가지고 있던 자료를 M으로 표현하고 누가만 가지고 있던 자료를 L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오늘날 널리 통용되는 공관복음서 편찬 방식에 관한 설명은 20세기 벽두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발전된 건데 그 유명한 진술은 BH 스트리트의 사복음서와 윌리엄 샌데이의 공관복음서 문제 연구 Studies in the Synoptic Problem. 이 Synoptic Problem이라는 것이 바로 공간보험서예요. 공간보험서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서로 다르고 왜 서로 같은 부분이 있는가? 어떤 것이 먼저 써졌고 서로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을 공간보험서 문제라고 합니다. 스트리트의 노작은 옥스포드의 복음서 세미나. 예. 이게 가스펠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복음서가 되려면 대문자를 쓰고 S자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옥스퍼드 복음 세미나가 아니라 복음서 세미나, 이 공간 복음서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복음서 세미나 연구를 반영하는 소논문 모음을 대표하는데 매년 9차례 15년 동안의 연구 결과예요. 대단하죠? 자, 이 학설은 옥스퍼드 가설, 옥스퍼드 하이퍼테시스라고 알려지기는 했으나 특히 두 자료설이라고도 부른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맨 처음에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고 이것이 마태와 누가에게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됐는데 그때 문체가 적당하게 바뀌었으나 마가 자료의 순서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후에 기록되었으나 누가보다는 빠르다. 마태와 누가는 Q로 알려진 자료를 사용했고 게다가 마태는 M으로 알려진 특수자를 입수해서 사용했고 누가도 L로 알려진 다른 자료를 입수했다. 이 학설은 마가 QML을 인정하지만 두 자료설로 알려졌는데 그 접근에 있어서 마가와 Q의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 자료설이라고 말이 되죠. 마태는
마가 QM, 누가복음은 마가 QL. 근데 뭐 부르기를 이 마가와 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자료설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 이론은 현대 신약 성경 학계에서 큰 지지를 얻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지지할 유일한 이론은 아니다. 그 예로 어떤 이들은 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 M이란 자료에 전체 Q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L이라는 자료에 전체 Q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Q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가 마태를 그저 하나의 자료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을 포함한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 마태복음을 보고 또 누가가 썼다면 큐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가, 예, 그래서 그리스바하는 영향력 있는 가설을 제기했는데 마태가 먼저 쓰이고 누가가 마태를 이용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고 마가가 요약하는 식으로 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공관복음서 문제가 예수에 관한 구전이 우리에게 전달된 방식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전들의 역사적 정황성이나 신학적 신비성을 의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통의 형성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끝난 것이 30년이고 복음서가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60년이라면 이게 글의 형태가 아니라 구전의 형태로 전달된 것이 30년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요 30년이라는 기간이, 30에서 60년이라는 요 기간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순교나 뭐 죽음을 앞서서 자기들이 말로 전하던 것을 글로 남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무 일들이 있지 않다가 갑자기 복음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복음서에 관한, 네, 신약에서 말하는 전통의 개념, 그리고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이 교부 시대의 사례 연구에서 전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2세기에 부각된 현안, 곧 전통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의 교회의 도전이었던 영주주의, 나스티시즘으로 알려진 이 종교 운동, 이 운동이 단지 운동이 아니고 종교 제설 혼합적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종교. 영주주의로 알려진 운동이 이 세대의 교회에 큰 위협으로 대두했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와 적어도 표면적으로 유사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혼선을 하고 글리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영지주의 저설가들 다수가 구원은 비의에 의해서 가나, 이 무슨 얘기일까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 하는 것이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시크릿 날리지, 은밀한 가르침. 나도 어느 한 분에게 특별히 배웠고 이게 나만 알고 이게 너에게만 가르치는데 요거대로 해야 구원받아 라고 영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요. 이것만이 신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고, 이 문제의 비밀 지식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패스워드 같은 것인데, 몇몇 영지주의 저술가들에게 거의 카스믹 패스워드, 이 시크릿 패스워드가 카스믹 패스워드. 왜 카스믹이란 말이 왜 들어가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주주의는 육체의 구원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궁극의 본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복잡하고 먼 여행길을 떠나는데 그 갈 때마다 여러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년에 잠재적 장애, 예를 들자면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다면 지구 다음에 목성, 수금지, 화성, 목성 뭐 그런 식으로 모든 행성을 거쳐서 저 우주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만을 단계를 지날 때 요 패스워드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알고 너만 아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 저술가들은 이 은밀한 구두 교훈이 사도들 사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너울이 덮은 형태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야 돼. 이건 덮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만이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보통 사람은 못 봐. 오직 영지적 신분의 신비에 입문한 자들만이 신약 성경이 제공하는 구원의 덕을 누릴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인 거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몰라요. 일반 교회 구원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 우리한테만 와야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자,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한 것은 분명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교회가 성경을 소유한다 해도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요구되는 성경에 대한 특수한 독법이나 해석법을 교회는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을 봐도 껍데기밖에 못 봐. 그것을 어떤 그 독해가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약속한 구원은 영지주의 은밀한 전통, 보편적 전통이 아니라 은밀한 전통이야. 요 아주 특수한 요 사람들만 얻어라고 영지주의자를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경전의 어떤 구절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이해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자, 전통적 이해. 그러니까 은밀한 전통 대 전통적 이해. 이 전통적 방식의 이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에 근거하고 어떤 한 특수한 복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 같은 2세기 교부 신학자들은 어떤 경전 본문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 방식이라는 사성을 전거했는데 어떤 경전의 본문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는 이것이 사도시대까지 소급되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경전은 자의적 방식이나 임의적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의, 임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전은 교회의 연속된 역사라는 맥락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경전, 성경, 그 다음에 역사, 역사는 이어지는 거죠. 연속된 역사,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전통이라는 거죠. 이 해석의 시금석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정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전통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전례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 선생은요, 이 맥그레스 같은 선생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맥락에서 전통이란 말은 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례적 방법이다. A traditional way of interpreting scripture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이 community of faith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 방법. 전통이니까 전통적 방법, 전례적 방법. 그러니까 나도 내 사도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배웠고 또 내가 이것을 습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의 단일 자료설로 알려진 것이다. Single source theory of tradition.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에게서 교회들로, 교회의 감독들에게서 또 감독과 교회들에게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전통에 대한 이 케이스 스타디의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이 리옹의 이레네우스. 자, 이레네우스는 특별한 게 터키, 소아시아, 터키 출생이니까 그리스 교부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거쳐서 프랑스 리옹, 그러니까 서방의 로마니까 그것도 갈리아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서쪽에 가서 있다가 178년경에 리옹의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교 감독.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그 직책이 바로 주교인 거예요. 주교는 한 도시를 포함한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 주교라고 하고, 원래 로마 가톨릭 교황도 로마 주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직급을 하면 교회의 직급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이어라키에서 맨 탑에 있는 사람은 주교이고, 뭐 예를 들자면 300년경에 이 이집트의 주교만 해도 100명 정도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 교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교구를 담당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말하고 그것을 감독이라고 말하죠. seer, 또 뭐 bishop,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저가 adversus heresies, 이것이 영어로는 against heresies, 이단 반박이라는 책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영지주의의 그릇된 진술과 비판에 대항하여 정통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 분이 리옹의 이레네오스다. 연대는 130년부터 200년. 그러니까 이분은 속사도에 속하는 거예요. 속사도로 말은 사도 바로 다음 단계를 말하는, 사도를 바로 이은 분들. 자, 그러니까 2세기죠. 사도들은 1세기, 속사도는 2세기. 예. 그 다음에 테르톨리아노스 같은 그런 교부들은 또 3세기 초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레네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주저인 이단 반박, 예, against heresies에서 한 문단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전통의 호소함으로써 영지주의의 위협에 대처.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특수한 전통이냐,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이냐, 그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만 유일한 소스다, 이런 얘기예요.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살아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단들에게 불어된 성경전 해석의 전통. 이단들이 영어 몰라 라는 뜻이죠. 경전 해석의 전통을 소유하는데, 사도권의 역사적 계승을 통해 주교들은 회중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해석에 충실히 남아있게 됨. 잘 보세요. 사도들에게부터 주교로 넘어온 사도권의 역사적 계승을 통해서 요 주교들, 그러니까 감독들은 자기에게 속한 회중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해석에 충실히 남아있게 될 수 있다. 어떤 해석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자, 경전과 성경과 전통에 대한 이레네우스의 견해. 자, 이게 이제 이단 반박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영어는 제가 쓰지 않고 번역문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단들이 경전에서 논파될 때 그들은 마치, 이게 또 수동태로 되어 있을까? When the heretics are refuted out of the scriptures. 이단들이 성경에 의해 논박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마치 경전이 올바르지 않거나 본의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경전 자체를 비난한다. 이것은 경전에는 다양한 진술이 내포되어 있고 전통을 모르는 자들이 다양한 진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 사도를 통해서 전통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저작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 성경을 봐도 너희들 진리를 몰라. 이것은 주님의 주님의 입으로부터 사도들의 귀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감독들의 귀로, 감독들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 감독들에게 말로 전달된 거야. 리빙 보이스로 전달된 것이기에 진리를 감지하려는 자는 사도적 전통을 고려해야 된다. 그것은 온 세계 모든 교회에 알렸다. 이게 이제 온 세계 모든 교회의 보편인 거죠. 우리는 사도들이 저명한 주교들과 오늘까지 내려온 계승자들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 어떤 감독 위에 어떤 사도가 있었고 그 사도 바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이 계승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들은 이단들이 상상했던 것을 알았던 적도 가르친 적도 없었다. 이단들은 이단들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이 이단이 만들어낸 사사로이 은밀히 완전하게 가르쳤던 은밀한 신비를 알았다면 사도들은 교회를 맡긴 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것도 가르쳐 줬겠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닌 이단들이 가르쳐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또한 사도들은 자기 후임자들이 권위적 직능을 이어받은 자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기를 바랐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사람들도 또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의 증명이 수없이 많으므로 우리가 교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바 진리를 찾아 헤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사도들이 해석해 준 대로 받으면 되지 어디 특수한 선생을 찾아 헤매야 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이 진리를 이 보고에 온전히 축적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이 보고, 그러니까 이 보물창고에 충분히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생명수에서 원하는 만큼 길어낼 수 있도록 이것이 생명의 문이 된 것이고, 다른 자들은 도적이요 강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주 끝나는 부분에서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옛 주인과 같다. 이 곳간, 이 진리의 보고에서 가지고 나오는, 구약성에서 가지고 신약성 가지고 나오는데, 그 가지고 나오는 그 방식이나 그 해석이나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이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도적이나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레네우스 선생님이.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그 보고의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넘어가는 자가 바로 별도고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맥그레스 선생님이 해석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유의해 봅시다.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의 핵심 논증을 바로 시작한다.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 그들은 오직 전통을 아는 자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는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이 영지주의 교훈과 서로 틀리면 왜 틀리냐?
영지주의 편의 응답은 이런 모순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영지주의 편에서 그는 성경이 성경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 곧 그들 자신만이 간직한 은밀한 구도 전성의 빛 아래 읽은다면 성경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르쳐놓은 대로 알면 영지주의가 맞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유념할 것은 이 전통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 구전이다. 생생한 목소리는 구절은 몇몇 영지주의 저술가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전통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구전이라고 하지만 예, 영지주의는 우리만의 구전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전통은 전 세계 모든 교회예요.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 전통을 공공연히 접근할 수 있는 publicly accessible한 기독교 전통, 곧 온 세계 모든 교회에 알려진 그리스도의 전통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구전이고 교회도 구전이고 영지주의도 전통이고 교회도 전통이고 성경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어디에 가르침이 맞냐? 영지주의는 자기들만 비밀스럽게 그러나 교회는 공공연하게 온 세계 모든 교회에 알려진 것이다. 만일 이 전통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왜 비밀에 붙여지냐? 왜 아주 극소수만 아느냐? 이레네우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사도들의 교훈이 교회의 공적, 퍼블릭한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교훈은 곧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온전히 교회를 통해 축적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예,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서기관이 사용하는 보물창고 이런 거죠. 온전히 in all its fullness 또 딥하지 계속 쌓여온 것이다. 영지적 입장과 관련된 문제를 이레네우스가 어떻게 지적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만일 영지주의자들이 사도들에게 은밀한 전통에 의거한다면 그것이 올바로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누가 그들에게 이 전통을 계승하게 했을까?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사도들을 직접 계승한 자들이 알려져 있고 그 이름을 대할 수.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냐 신비냐 그 차이거든. 비밀은 닫힌 신비고 신비는 열려지면 교회 전체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승도를 그릴 수 있다, 이름을 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교들인데 사들과 당대의 교회들 사이에 제도적 교리적 연속성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존재가 바로 주교다. 자, 사도들과 당대의 교회들 사이에 제도적 교리적 연속성을 가시적으로 구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거명한 계승자들에게 맡길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쳤던 이 교회사 강의 노트 여러분이 그 제 강의 노트를 좀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걸 좀 안 하신 분들 교회사를 안 배우시고 역사신학을 배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자, 리옹의 이레네우스. 리옹의 이레네우스가 속사도에 속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속사도에 속하지 않고 교부에 속하게 되는데요. 교부에 속하게 되는데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맞나요? 왜 안 나오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리옹의 이레네우스가, 자, 속사도는 어, 로마의 클레멘스, 안디옥의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로마의 호마, 그 다음에 폴리캅, 그 다음에 헤라플리스의 파피아스, 그 다음에 누가 선제부로는 디다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변증론자 유스티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교부 중에서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 중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이레네우스다. 그죠? 이레네우스니까 이 이레네우스 속사도는 아니고 니케아 이전의 교부인데, 이레네우스 이전에 속사도부터 벌써 그런 지금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전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클레멘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질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들을 받은 바 되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온전히 깨달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확장을 받았고, 성령의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다는 좋은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나라들과 도시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의 첫 열매들을 성령 안에서 확정된 감독과 집사들을 세웠으니 이들이 전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이 새로운 도가 아닌 것은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해 관하여 이미 오랜 과거에 이미 진리 안에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특정한 것에서 나는 의 가운데 그들의 감독들을, 믿음 가운데 그들의 집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이 어떤 한 사람에게 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 사도를 통해서 함께 내려온 거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 스타디에서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카르타고의 테루툴리아누스죠. 테루툴리아누스는 160년경에 태어나서 225년까지 사역했기 때문에 3세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라틴 신학의 주요 인물. 이분이 그 30세에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활동은 190년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한 35년, 5년 정도. 특히 헬라어권 동방교회에서 발생한 신앙 용어를 라틴 신앙 용어로 추조하는데, 만들어냈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헬라어와 이 라틴어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라틴 신학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통 불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약점을 파헤치는데 몰두한 신학적 자료의 3세기 초엽의 분석에서도 테르툴리아누스는 전통을 강조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전통을 강조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터툴리안 이렇게 말하는 그 분입니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그는 여기서 기독교 신학을 규정하는 데서 전통과 사도적 계승의 역할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개신교 입장에서는 성경을 극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부들은 전통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이
성경이 그만큼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거니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석해 준 대로 다시 해석해 주는 그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읽었던 사도계승과 전통, The Role of Tradition and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말하죠. 정통성은 사도들과 역사적으로 연속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에서 좌우된다. Orthodoxy depends upon remaining historically continuous with and theologically dependent upon the apostles. 영주주 같은 이단은 이런 연속성이 없다.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하냐면 continuous. 네. 그래서 테르툴리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먼저 유대지방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언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 세계로 나아가 같은 신앙에 관한 교리를 열방에 선포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각 도시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근원과 교리의 씨앗을 이어나갔으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을 사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포스톨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사도적 교회들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81년에 교회를 정의하는 네 가지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것이 하나이며 홀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톨릭, 보편적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 열려 있고 한 그런 보편적이고 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도적이다.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그런데 이 사도적이란 말이 그때는 사도적인데 오늘날은 그것이 신약 성경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남긴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를 이어나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라고 사도들을 파송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지명한 선교자들 이외에 그 누구도 영접해서는 안 된다. 예. 뭐 설교자라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만.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 자들과 아들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네. 우리가 성경을 좀 그때그때 찾아서 읽어보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이것이 첫 번째 사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 자들, 사도들. 아들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리고 아들은 아들을 통해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을 선포하라고 아들이 보낸 사도들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한 것 같지 않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선포한 것,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사도들 자신의 설교와 생생한 음성, 여기 다시 생생한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에 따른 편지들로 설립한 교회들에 의해서만 수립되어야 된다. 이제 사도들이 가고 남은 자리에 남은 것이 편지니까 예. 이것이 옳다면 사도적 교회와 일치하는 모든 교리, 신앙의 자료요 근원의 교리는 진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의심할 나위 없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도인 로마의 클레멘스부터 이레네우스로 연결되어서 다시 테르툴리아누스까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나님 그리스도 사도들에게 연결된 것을 교회가
전통으로 보존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단들 중 감히 누가 자기들의 기원을 사도시대까지 소급하려 하고 그 결과 자기들이 사도들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도들에게 전수받았다고 그럴듯한 구실을 대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교회의 근거를 제시해봐라. 너희 주교의 위계를 한번 제시해봐라. 너희 주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들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처음부터 시작한 그 계승의 역사를 제시해봐라. 그래야 너희의 첫 번째 주교가 선임자로서 사도든 혹은 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속사도, 준사도적인 인물인지를 한번 이름을 까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테르툴리아스의 논증은 역사적 연속성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계승이잖아요. 계승. 그가 강조한 사도들과 주교들 사이의 연결고리의 중요성과 사도적 교훈을 대표한다고 참칭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맺은 역사적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방식에 유의합시다. 너희들은 증거를 댈 수 없다는 거죠. 근원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한 논쟁, The Debate of Authentic Christian Teaching은 5세기에도 이어졌는데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교리 사상이 생겨난다면 The idea of doctrinal innovation,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 그것을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표방할 때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내의 논쟁들은 단지 이전 가르침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르침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그 케이스를 이제는 레랑의 빈켄티우스로 한번 보겠다. 이 사람은 450년 이전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레랑 섬에 정착한 프랑스 신학자이고 교회 교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상에 저항하여 전통의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세상은 다 이단이다. 교회 교리에 새로운 사상에 저항한다. 이 새로운 건 이단이다. 그래 전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빈켄티우스 카논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인이 형성하게 후대에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 프랑스 남부의 레랑의 빈켄티우스 공원이 컸는데 그때는 430년경이다. 때로 페레그리누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그는 펠라기우스 논쟁의 여파 속에서 저술하면서 당대 신학 논쟁이 어떤 성구들을 새로이 해석하는 등 신학 사상의 혁신에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천명했습니다. 분명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중예정 교리를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중예정은 은총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에 반대한 교리.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이중예정이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교리적 사상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이 난제에 대해 그는 근원적 기독교 교훈이 정립될 수 있는 보편성은 이 에큐메니시티는 어디서나 믿어져야 된다. Being believed everywhere. 요거 첫 번째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가 이게 믿을 만한 교리가 되려면 어디서나 믿어져야 되고 being believed everywhere. 그 다음에 antiquity 처음부터 믿어져야 되고 being believed always. 그 다음에 consent 동의성 만민에 의해서 믿어져야 된다. being believed by all people 이라는 요 삼중 척도를 제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삼중 척도는 종종 빈켄티우스 카논이라고 후대에 불리게 되는데 이 카논이라는 용어는 여기서는 이 정경이라는 그것과 같은 뜻이죠. 규정도 되고 규범도 된다. 전통과 정통성에 관한 레랑의 빈켄티우스의 견해. 내가 아주 거룩하고 교리적으로 엄밀한 분들에게서 연구하고 헌신 몰두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저 타락한 이단적 오류에서 보편적 신앙의 진리를 구별해내는데 필요하고
확고하고 일반적인 지도 원리를 어떻게 확립하는가? 예. 이단과 이단과 보편신앙,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성경은 그 심오함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성경의 진술이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고 급기야 사람의 수만큼 많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오류 때문에 예언자와 사도들의 해석을, 구약과 신약의 해석을 위한 척도를 보편교회의 척도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보편교회가 그럼 유의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우리가 만민이 언제나 어디서 믿은 것. 그래서 which has been believed everywhere. 어디서나 always 언제나 그리고 all people. 그러니까 이걸 이 영어 순서대로 말하면 유념할 것은 어, 어디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만민이 믿음 맞아. 어디서나 이걸 순서로 한번 그대로 맞춰볼까요? 어디서나 언제나 만민이. 네. 그러니까 장소, 시간, 대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Which has been believed everywhere 어디서나 언제나 always 그리고 만민이 by all people. 예. 구어드 유비꼬에 구어드 셈페르 구어드 아브 옴니부스 크레데 크레데이툼 에스트. 예, 라틴어 뭐 발음이 좀 불확실합니다. 빈켄티우스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유의해 봅시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단들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이들 가르침이 경전에 충실한지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빈켄티우스는 성경이 사람들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단지 경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추가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예언자와 사도들이 해석하는 척도 ru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phets in the apostles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는 이후에 신실한 자의 동의 컨센서스 피델리툼이라고 알려진 것 안에서 이 척도를 발견하는데 이 척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전 해석의 믿음 혹은 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everywhere, always, and by all people이 수용된다. 환원하면 그것은 어느 한 지역에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특정 시대에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작은 무리에게 국한될 수도 없는 것이다. It must not be limited to a certain geographical region, a specific period of time, or a small group of people.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대인 겁니다. 빈켄티스의 정의는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 주제에 관련된 후대의 저술에 아주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교부시대 말기 이르러 성경을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사상은 이단에 대한 해독제로 간주되었고 신학 연구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결론이죠. 여기에 결론입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살아있는 전통이니까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말하죠. 계속 받아서 전해주는 전통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그래야만 이단의 가르침을 방어할 수 있고 이단의 가르침을 오염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 연구에 있어서 이 성경과 전통의 이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가 맥그리스가 글을 쓰는 방식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맥그리스는 이 교리사 전체를 네 세대로 나누고 한 세대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안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또 이렇게 뽑아서 해주는데 그때는 프라이머리 소스를 어,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웨크레스는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방식을 따라서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하려는 공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1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